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해 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라고 했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다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또 태어난다고?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 위의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또 그 왕에게 경배한다? 나는 전혀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을 지금 동쪽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찾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왕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 그리 가라 라고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래요.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방이 지금 어디예요? 뭐 시리아라든가 라고 하는 그 땅이죠. 옛날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 이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고, 그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실까, 언제 오실까를 그들은 연구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인 거예요. 또 한편 전혀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성이잖아요.
여기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물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탄절을 기다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날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다시금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서 저 별이 전혀 새롭게 나타난 별이네. 저 별이 바로 구원의 별이구나.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탄생하는 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어디에 뜨느냐 보니까는 유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유대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나보다도 이 유대 땅의 왕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유대 땅의 왕이 먼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기다리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하고서 물은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몰랐어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고 허둥지둥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가지고서는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서는 베들레헴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갔는데 보니까는 성경의 19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느 별이요? 그들이 찾은 별, 그들이 연구한 별. 그 별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앞서 있다면은 예배하는 길 얼마든지 열립니다.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 사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어 가는 거죠. 물어 가는데 그 길을 갈 때에 별이 인도하더라는 거야. 별이. 어느 별이? 그 별이. 그래서 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서 갔는데 한 곳에 딱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쓰더니만
그 별이 머물러 쓰는 것을 보고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디어 찾았구나, 드디어 만났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10절에 매우 기쁘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나 별 보고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복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동방의 박사들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빈손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왕께 예물을 드려야지 하고서는 예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 좀 특이했어요. 성경 11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선물이에요? 뭐 아기 옷이라든가 혹은 신발이라든가 뭐 분유라든가 이런 거 선물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께 전혀 필요치 않은 황금, 유향, 몰약, 이게 뭐가 필요해? 근데 이 선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선물하죠? 선물 받는 사람입니까? 선물 주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선물 받을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서 선물을 준비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했는데 황금이 왜 황금을 드렸을까? 라는 거예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금속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옛날에는 황금은 누구만 소유했느냐? 왕만 소유했어요. 왕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뭐로 모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의 왕정 제도랑 틀린 거예요. 이 당시의 왕은 국가의 모든 재산은 다 왕 거야. 백성들도 전부 다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 내리면 다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기이신 예수님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모신 것이 바로 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될까?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은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향을 드렸대요. 유향. 유향? 향유예요, 향유.
아니 근데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렸다. 이게 왜 유향일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향수를 드린 거예요. 향수를. 왜 유향일까?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뜻밖의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 옥합을 깨워가지고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는 화가 났어요. 아니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왔고 지금 예수님 식사하는데 그 비싼 향유를 그냥 깨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풀어가지고서는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추태인 거예요. 그리고 저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부어버렸다? 이게 낭비인 거예요. 가지고 이 여자는 막 나무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온 곳은 대접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대속 제물,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때에도 여인들이 바로 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향,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제물 되신 예수님,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바로 유향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유향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물 되어 주실 것을 이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 유향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은 갓난아이지만 이 예수님의 장성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결국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제물 되어 주실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이 유향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자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에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내가 얻어야 될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몰약을 또 예물을 드렸대요. 몰약은 일종의 우리가 표현하면 뭐랄까? 고무나무 있죠.
고무나무에서 수지를 채취해 가지고서는 뭐 고무재질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약은 감람나무 몰약수에서 얻는 일종의 고무수지예요. 근데 이 고무수지는 약인데 어디다가 쓰느냐?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막힌 것을 뚫는데, 그 다음에 몸이 부었던 것, 이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는데 이 몰약을 써요. 아니, 예수님에게, 갓난아이에게 몰약을 선물로 드린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몰약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어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려요. 그러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바로 이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몰약은 뭘 의미하느냐? 새살이 돋는다라고 표현했죠? 이 몰약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갓난아이인 예수님에게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몰약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을 맞이했어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해마다 이 성탄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할까요? 황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유향,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몰약,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금 재림하여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품고 이 성탄을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따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시길 원하시고 살아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사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